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탄절 대림절 기간이라서 오후 예배도 좀 관계된 본문으로 좀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 무화과 나무 트리. 들어보셨나요? 무화과 나무를 성탄 트리로 쓸 수 있을까요? 그래 본 적이 없겠죠. 이스라엘에는 성탄절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성탄절이 있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네,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개신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탄절의 기원이 언제일까? 성탄절이 언제 생겨났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성탄절의 기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사들이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세계 역사 속에서 또 근대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개신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나 또 그리스도의 종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마다 또 여러 가지 색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드러나는 종교적인 색깔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도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사회에 좀 퍼져가면서 옅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98년에 영국의 버밍엄시 위원회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윈터벌로 이제 바꾸자라고 하는 그 의견서를 이제 시 정부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윈터벌 이게 무슨 말이냐? 겨울 윈터와 페스티벌 잔치라고 하는 단어를 합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워낙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크리스마스 때는 휴일이 되고 또 축제를 가지고 축하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그런 문화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꼭 기독교 색채를 가진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이것을 좀 고치자.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은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제 반문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윈터벌이라고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뭐 해요? 물어보면 여행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전혀 이렇게 뭐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절인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가 국경일도 아니었죠. 예전에는 국경일도 아니었고 쉬는 날도 아니었고 다만 동방 종교나 서방 종교 그런 세계에서는 어차피 이제 기독교 세계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공휴일이라기보다는 그런 시즌으로서 축제의 기간으로서 감사하는 기간으로서 날들을 보냈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세계 속에서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날을 이제 기념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소비 진작과 이렇게 경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날로 휴일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화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바뀌었죠. 크리스마스 때 안 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냐? 왜 쉬냐?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들이나 쉬지. 나를 왜 쉬라고 그래? 너 출근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교육부에서도 크리스마스 전에 다 방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커리큘럼도 이 기독교의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그 전까지 그 해에 마쳐야 될 학습량을 정해놓고 마쳤다면 지금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상관없이 세상 교육은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라고 해서 방학을 하면 올 수 있는 것이지만 아니면 그냥 평일이 되는, 그날은 빨간 날이니까 쉴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브 행사도 조금씩 좀 어려워져 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학생들은 무조건 방학이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직장 사회에서도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오늘 교회 행사가 있어서 좀 일찍 반차를 내고 퇴근해야 된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크리스마스 성탄목을 장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장식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쁘지 않습니까? 이쁘죠? 성격 나오는 거죠. 만드신 분들 성격이 나와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위치며 색깔의 조합하며 밖에 거랑 차이가 나는 거죠. 밖에 거는 확 이렇게 근데 안에 거는 탁 아니 여기 그리고 제 아내랑 밤늦게 옮겼어요. 제 아내가 들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돌려야 돼 조금만 이게 여기에 와야 된다고. 네, 성격 나오는 거죠. 저 아내뿐만 아닙니다. 같이 하신 분도 그런 분 같아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흔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흔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도 있죠. 선물.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주현절, 그리스도의 나시는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내려오심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전하는 계절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계절이라고 해야죠. 계절. 시즌인 거죠. 시즌. 즉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 영어로서는 리디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시 사들이는 사람, 그리고 저당물을 찾는 사람, 몸값을 주고 빼내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어떤 분이냐? 다시 사들이는 사람으로 오신다. 저당물을 찾는 사람으로 오신다. 몸값을 주고 빼내는 사람으로 오신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 것, 속량. 중세시대 노예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자기 것으로 삼는 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를, 신분을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세주를 오심을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겁니다. 성탄절에 적기 더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밖에서는 모릅니다. 밖에서는. 성탄절을 윈터블로 만들자는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올해는 그래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밑에 내려가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성탄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여수에서는 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광주에 있을 때는 전혀 나가도
그런 소리가 없어요. 분위기도 없고. 네. 또 이제 음악을 틀어놓지도 못하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게에서도 네. 트리를 장식하는 것도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주저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상인일 경우에는 더 안 하게 되고, 음악을 틀어놓고 호객 행위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되거나 그런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은 전혀 하지 않는 문화로 전락해버린 거죠. 결국 주님이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성탄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트리를 만들 때 과연 주님이 주인공인 것을 생각하고 만들었을까? 감상적이고 세속적인 즐거움이 도취되어져서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 기쁨과 감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 어떤 교회 탐방을 갔었는데, 굉장히 저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죠. 갔었죠. 가서 그 본당에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그때가 아마 추수감사절이었나? 하여튼 성탄절 준비할 때였나? 본당을 꾸미고, 무대를 꾸미고 있는데, 무슨, 네, 말로 표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식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지하 몇 층에 있는 본당인데, 지하에 있는 본당인데 누가 저걸 보지? 교인들을 보기 위해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조형물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오늘 교회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장식하는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는 성탄절기가 다가오면 대림절 기간 동안 대형 쇼핑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어김없이 만드는 중요한 상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오늘 세속화되고 변질된 성탄절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탄목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일까? 성탄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탄나무. 나무라는 거죠. 나무에 장식을 했다. 나무에 장식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무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어려운 지역이나 겨울이 심한 사막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또 나무를 구할 수도 없었겠죠. 다른 걸로 대체를 했을 겁니다. 성탄목의 기원은 6세기에서 7세기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탄 전야에 교회 안이나 교회 앞 광장에서 성경 내용을 소재로 한 일종의 연극놀이, 파라다이스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하는. 이때 이제 성경이 있었던 거죠. 연극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장면에서 주된 장식은 바로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색 열매가 달려있는 그 나무 열매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한겨울에 어디서 나뭇잎과 열매가 달린 나무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무를 찾을 수 없는 건 겨울이니까. 열매 달린 나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계절에 유일하게 잎이 달려있는 이 전나무를 가져다 놓고 생명나무를 상징케 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이해했다라고, 그리고 해석했다고. 그래서 성탄목이 전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전나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나무가 하나 세워진 거죠. 그 나무를 세워놓고 이게 생명나무야. 그 앞에서 연극을 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트리를 보면서 생명나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같습니까? 바꿔야 되죠. 생명을 주는 나무. 제가 왜 설교 제목으로 무화과 나무 트리라고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사시사철 가장 많은 열매들을 1년에 2번 열매를 맺으면서 지나가는 목동들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풍성한 가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했던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성탄목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심, 사사기 1장 1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준비됐나요? 안 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기념하는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하는 상징이고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옛날부터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목을 장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오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탄목에 주님을 상징하는 몇 가지 장식들을 붙이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 나무가 있기는 하는데 매년마다 나무만 이렇게 탁 세워놓으니까 연금하니까 좀 서운한 것 같아요. 그 나무를 좀 꾸미면 어떨까? 근데 아무거나 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붙여도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어떤 걸 붙이면 좋을까? 어떤 걸 붙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교인들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성탄목에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사과를 달아 장식했습니다. 사과가 있습니까? 네. 저는 골드가 좋아요. 누가 그랬다더라고요. 왜 빨간색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골드가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해석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꼭 빨간색의 생명나무는 아닙니다. 네. 사과는 죽음을 초래한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이 열매를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열매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얻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달려 있는 게 뭡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게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달아 놓았다. 앞으로 이걸 보시고 이게 금방울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요.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장면을 읽으면서 이 사과를 성탄목에 달았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성탄목에 단 것이 이제 과자 모양의 빵이었습니다. 과자 모양의 빵. 이때 교인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자 모양의 빵을 달았는데 그것은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근원,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시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떤 지역에서는 성탄목에다가 빨간 열매를 다는 거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좀 다른 의미를 좀 붙여보자.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성탄절에. 그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떡을 붙이자. 그 떡이라고 했으니까 떡은 우리는 안 먹으니까 빵이나 과자를 달게 되는 거죠. 있습니까? 달아주십시오. 네, 과자를 달아주십시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아마도 선물 상자가 그걸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 쿠키를 담았으니까요. 쿠키 상자였던 것 같아요. 제초에는. 넣어주세요. 쿠키를 열어서 먹게. 이것이 바로 성탄목의 역사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촛불은 언제 생겼을까요? 촛불. 이 앞에 있는 촛불이 제일 뒤에 생긴 겁니다. 촛불. 이렇게 사람들이 성탄목과 장식품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을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의미를 좀 더해서 표현해 보자. 그렇게 해서 늘 주위에서나 이전에 하던 것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성탄절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저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상상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만의 고유한
예담교회 성탄 트리가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 촛불이 생겨난 이유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17세기에 와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 촛불을 켜자. 오늘처럼 촛불을 이렇게 켜야 되는 거죠. 나무에 촛불을 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 밑에 촛불을 이렇게 밝혀두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촛불을 밝혀둘 수 없이 귀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촛불 대신 전구를 다세요. 전구가 나오는 거예요. 전구가 촛불의 의미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라색이 나오는 것이고 분홍색이 나오는 것이고 개신교에서는 분홍색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씁니까? 동방종교나 개톨릭 이런 데서. 해석의 의미의 차이입니다.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단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흰색, 의미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성탄절에 장식하는 것.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신학적인 상징성이 순수한 진짜 성탄목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교회에서 이러한 성탄목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 상업이나 상술에 의한 세상 문화를 우리 안에 들이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 문화를, 믿음을, 신앙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틀이로서 한번 다시 회복시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탄목을 장식을 꾸민다면 그렇게 보잘것 없을 거예요. 보잘것 없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렇게 화려한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빛은 어마어마하게 큰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리 안에 있는 트리는 간소하게 하고 저 밖에 있는 트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등대를 세우는 거죠. 우리 교회 위에 등대를 짓는 거예요. 스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죠.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소다리까지 볼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서 한번 꾸며보자.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눔을 해야 된다. 그 빛을 흘려보내야 된다. 여기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더 멀리까지 그 빛이 울리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